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생이라 그럽니까? 일평생이라 그럽니까? 한 번 살기 때문에 일평생이라 그러죠. 두 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한 번 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의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 땅에서 한 번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았는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 죽음의 때가 올 때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여기 안 죽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잠깐 사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 종말이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살게 하시는 이 인생은요, 언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지 몰라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께 여러분 생명의 도구로 또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남아있는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아니면 1년밖에 남지 않았는지 아니면 한 달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기회인데 어떤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여러분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75절까지 있어요. 75절까지.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이 26장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이 땅에 여러분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남은 생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요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영혼 살리는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영혼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간절하게 기도했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저의 남은 생애를 영혼 살리는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생명 살리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향유옥합을 팍 깨뜨려 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의 가치를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향유옥합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이곳에 사는 여인들은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자신의 남아있는 생애가 걸려있는 이 귀한 향유옥합을 그냥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팍 깨어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게 이게 뭐 몇 천만 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는 제자들이 보고 막 그냥 화냈는 게 아니고 분개했다는 거. 분개. 아니 이렇게 귀한 향유 이게 몇 천만 원 되는 건데 아니 이거를 깨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 다 흘려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거를 허비했느냐. 그리고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막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논리.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여인의 중심을 아는 거죠. 그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것,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여러분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러분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 향유에 부은 여인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들어보세요.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기가,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목을 치니까 피가 막 쫙 솟구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이 떨어져서, 여러분, 이 전해져 오는 말로는요, 목이 떨어져서 탁 이렇게 3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목이 떨어지는데도 예수를 외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지 모르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화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그냥 피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쏟아드린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다가 쏟아붓는 거. 어떤 사람은 명품에 아주 마음이 뺏겨가지고 뭐 전부 명품. 아니, 명품을 안 들면 어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명품 아닙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쏟아부어서 명품을 사는 데 썼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여러분 막 핸드백을 보면 저거는 아주 뭐 그게 막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막 그러니까 핸드백 한 개에 몇백만 원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들고 다니는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게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명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쏟아붓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향유옥팍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 이 명품같이 산 이 여인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부어드릴 것인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요,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요, 그때예요, 그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걸 전하라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예수를 팔려. 자신의 인생의 때를요, 예수를 파는 기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팔려고,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아니, 예수가 자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다가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은 30을 달아줬다 그러잖아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 기복주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파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자신의 형통과 번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예수를 파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남은 기회를 어디에 쓸 건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고 보니까 손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들어가 있었던 여러분 이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유다가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예수를 팔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4절의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기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입니다. 말씀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때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 예수 파는 데 이용한 사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 참으로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인류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 가정에서 가룟 유다가 태어났을 때는 다른 애들보다 똑똑하고 총명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인생은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쓰임 받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여러분 여기 26장에는, 마태복음 26장에는 등장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참으로 생명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한번 따라, 언약의 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향유 부인 여인처럼, 향유를 주님 앞에 옥합을 곁들여 주님 앞에 부은 여인처럼 제가 주님을 향해 나의 인생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저의 남은 생애를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장담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주님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막 내가 아주 뼈를 묻겠노라고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무슨 뼈를 묻기는 무슨 뼈를 묻어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여기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여러분 첫 번째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파는 도구로, 악한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미 악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 팔려는 생각이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파는 도구로 우리도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소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원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그 감사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저의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이더라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 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진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여러분 여러 곳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을 담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참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여러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꿋꿋이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팔려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있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 사는 일에 여러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영혼 살리는 기도를 하는, 끊임없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쏟아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발걸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애를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남은 생에 주님께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참으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옥합을 깨뜨려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쏟아 부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고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기도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